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1장 바울이 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 간에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그 어느 편지보다 바울이 원래 자신의 감정을 제가 알기로 잘 드러내지 않는 강직한 스타일인데, 자기 힘든 얘기를 유독 많이 합니다. 개인의 감정과 자기가 또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아시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운다고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들리는 소식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참 아픈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중간에 하나 편지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엄청나게 호통하는 편지를 써요. 정신 좀 차리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력히 꾸짖는 그런 강력한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바울이 참 근심 어린 마음으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근심의 편지다,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었는데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바울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듣고 이번에는 잘 돌아올까, 잘 반응을 할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바울이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드로아라는 곳인데요. 드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칠해진 곳이 마게도냐. 저기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 되겠죠. 한쪽은 왼쪽에는 터키, 아시아, 오른쪽에는 아시아, 그리고 왼쪽에는 그리스,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마 편지를 썼을 것인데, 이제 저 밑에 보시면 고린도는 좀 마게도냐 한참 밑에 있죠. 그래서 아마 중간 지점으로 아마 드로아쯤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이나 디도를 기다려도 편지 소식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마 마게도냐는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빌립보 정도로 건너가지 않았을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건너갔다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까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 디도를 아까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 원했는데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참다가 마게도냐, 배 타고 건너가야 돼요. 옆 동네가 아니라 엄청 먼 동네인데 배를 타고 마게도냐까지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은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았는데 마음은 계속 그 고린도 성도들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성도들이 잘 반응을 했을까? 내 편지를 보고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내가 편지를 너무 심하게 쓴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근심도 하고 정말 그들이 잘 돌아올까? 이런 생각에 사역을 드로아에서 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애증의 관계겠죠. 바울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빌립보 교회라든가 어떤 교회들은요, 바울과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가면은 바울을 환영해주고 막 사도라고 해주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신이 사도냐, 왜 거짓 교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아픈 손가락.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사람 중에 참 가까이 있는데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그 교회를 끊어버리고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교회들 많습니다. 관계를 끊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계속 끌리는 거예요. 계속 사역하면서도 과연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과연 내가 보낸 편지의 진정성을 믿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었을까? 그런 생각에 바울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배를 타고 와서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뒤에 보면 실제로 디도를 만납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 근심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많은 회개를 하고 많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이번에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참 바울의 모습을 보면 평소의 바울, 초창기의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 완벽한 사람, 꼼꼼한 사람, 그리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별로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열심일 때, 스데반 죽일 때 저런 인간은 죽는 게 당연해. 그만큼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5장에 바울이 1차 선교행을 가는데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가는데 중간에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죠, 힘들다고 중간에 선교를 하다가 그만두고 돌아갔어요. 어쨌든 1차 선교행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2차 선교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죠.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무 완고하게 그런 사람, 중간에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한 사람 필요 없다, 절대로 마가와 함께 선교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고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바울에겐 선생 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들이댔어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도 이거는 바울 네가 고집이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심히 다투어서 싸웠다. 물론 뒤에 화해했겠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원리, 원칙주의자, 아주 꼼꼼하고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깐깐하게 대했으면 관계를 끊어버렸겠죠.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를 못 알아봐? 고린도 교회만 있는지 알아? 다른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 여러분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오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 워낙 많이 나오셔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요? 지금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면 아이들이 안 변합니까? 그 아이들을, 사람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금쪽이를 보면, TV를 보면 정말 알 수 있죠.
그 아이가 돌아오고 성장하기까지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을 찢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그렇게 원리 원칙주의자, 일중심적으로 꼼꼼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좀 정말 그런 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정말 기도하고 품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나는 여러분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분열하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마치 유모가 아이를 품듯이, 아버지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같이 생각한 것이죠. 한때는 그 완고하고 그 교만했던 바울이 이제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오은영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리도 없고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 완고하고 철저한 사람을 깨고 낮아지게 하시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분이신데 상담가라고 번역이 되고 또는 변호사라고 번역하고 또는 인도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거예요. 오 박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늘 상담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 변호사가 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오래 찾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사역할 때,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보통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일 중심적이에요. 심한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릴 정도로 사역하고 뭐하고 거기에 이렇게 중독돼서 때로는 가정조차, 때로는 성도님들조차 이렇게 많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일에 빠져 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성향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하면서 점점 그것이 깨지고 한 사람, 사실은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품는 것은 참 힘들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자기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힘든데 조금씩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한 사람을 품는 그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또 변화시켜가는 것을 저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또 오래 참고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아니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내 인격이 내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똑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변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변합니다. 그 완고한 고집이, 자존심이 변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다 더 따뜻해지고 예전보다 사람을 품고 예전보다 내 안에 사랑이 많아졌다면 그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늘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앞에서는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앞에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 1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헬라어 또 영어 성경 보시면 그러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항상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감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딴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또는 후대에 편집된 것이 아닌가 말할 정도로 앞에서는 힘들어하는데 뒤에서는 너무나 확신 있게 감사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이걸 썼다면 당연히 썼겠죠.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약할 때, 참 이렇게 힘들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약함, 바울이 원래 자신의 약점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자기 생각을 잘 표현 안 하는데, 자신의 약할 때 그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기게 한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이기게 하다, 이게 사전적으로요, 승리를 거두다, 개선 행렬에 참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개선 행진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승리한 개선 장군은 일단 화려한 말을 타고 머리에 얼개관을 씌워줍니다. 로마의 장군이 돌아오면 뒤에 망토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마리 이끄는 마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 나팔수들이 막 나팔을 들고 무용수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따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전까지 그렇게 승리의 행진을 갔는데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런 냄새를 이렇게 여러 군데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냐면 포로들이 쇠사슬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은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그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다시 말하면 사형을 선고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는 개선 행렬이 멋있게 나아가고 뒤에는 포로들이 또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대비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개선 행렬을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개선 행렬의 장군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죠. 그러면 바울이 개선 행렬에 간다고 했을 때 그 행진이 자신의 로마의 군인으로서 멋있게 따라간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개선 행렬의 포로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는 의미일까? 학자들이 아주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승리하는 행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더욱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선 행렬에 앞서 장군으로 가시고 바울은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승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승리가 되는가? 공동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톨릭과 또 개신교 목회자들이 같이 번역한 공동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4절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장군으로 로마의 황제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개선 장군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너무 초라하게 너무 낮아지는 모습으로 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심 있는 정복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승리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점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막 화려하게 말 타고 다니고 막 가는 데마다 막 그렇게 높여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는 데마다 억압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비록 내가 예수님의 포로처럼 따라갈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갑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나는 그 사도로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얼핏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아시죠? 고지론, 그렇게 잘못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중세시대 기독교가 강력해졌습니다. 십자군 원정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면서 억압했던 십자군 전쟁에 잘못된 역사가 있습니다. 또 18세기, 19세기 영국 많은 나라들이 대영 제국, 기독교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건설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공격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맞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다니엘, 또 우리가 요셉을 많이 얘기하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 말하는 승리인가? 예전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성장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무조건 교회만 크면 성공이라고 많이 얘기했다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그 폐해를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요, 그런 인간적인 승리,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그 직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는 기쁨이라, 감사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계속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갈 때 뒤에서 향을 피운다고 했죠. 그들이 믿는 주피터 신을 믿으면서 향내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향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달콤한 승리의 향이 되겠고, 포로들에게는 그 향이 어떤 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되겠죠. 자기가 이제 곧 신전에 가면 처형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조금 더 이것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영어로 보시면 실제로 아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 여러분 향수 아시죠? 아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향수 또는 로맨틱한 향기,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냄새 또는 향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외적인 향기, 향수가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그 짐승의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경에서 짐승을 잡아서 특별히 화제를 드릴 때, 짐승을 태워 드릴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냄새는 짐승이 탈 때 나는 그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신을 제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이, 내 삶이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마치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희생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낭만적인 그런 향이 아니고요, 분위기 좋게 우리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불태우며 드린다는, 그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비록 내 삶이 그렇게 고단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내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 향기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사망 아니면 생명,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로마에 개선하는 행렬이 있을 때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승리의 향이 되었지만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 것처럼 내가 동일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은 사망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냄새가 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무나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중병에 걸리면 정말 말기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합니다. 의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있는 그 헌신된 자들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혼잡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불순물을 섞다는 것이에요. 포도주에 물을 탑니다. 아니면 장사꾼이요, 어떤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양심을 속입니다. 위에는 아주 좋은 물건을 쫙 깔아놔요. 그게 어떤 과일이든 채소든 야채든 좋은 물건을 쫙 깔아놓고 밑에는 막 썩은 거, 상한 걸 막 깔아놓습니다. 왜요? 속이기 위해서. 그게 혼잡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혼잡하게 하다는 것.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있어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혼잡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저 바울은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따라간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많이 따라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교역자, 또 우리 모두가 얼마나 거룩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 아실 건데요. 얼마 전에 또 그렇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얼마 전에 피격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있었는데 이제 따져보니까 그와 연결된 사람이 통일교 신도였던 것이죠. 그 어머니가 아마 통일교 신도였는데 아마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살된 총리가 한 학자라는, 지금 옛날엔 문선명이었죠, 그 부인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완전히 집안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피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이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일본 우익의 많은 사람들이 그 통일교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자들과 훨씬 더 많은 돈을 통일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원래 돈도 많고 언론도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음료도 팔고 기업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이단이 일본의 총리에게까지 손길을 뻗칠 정도면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 여자 교주가 지금도 활동하고 수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이름은 멀쩡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 이거예요. 이단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 총기를 가격한 그 아마 어머님도 아마 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단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 피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격을 했지만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단이 이렇게 강력할까? 권세도 막강하고요, 돈도 많아요.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종교를 돈벌이로 이동해서 다 돈을 바치게 해요. 결론은 모든 것 갖다 바치라 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요. 그리고 가정은 다 피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어려워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도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흐리는, 아까도 말했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교회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성공주의, 또 세속화된 복음에 물을 타서 복음을 좀 흐려서 예수 믿고 성공도 하고 다 잘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승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 모습이 비록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에 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개선 행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원래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한 사람을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십자가의 개선 행렬을 따라가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